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증인이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까운 지역 예수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날마다 이 학교 운동장 트랙을 이렇게 빙 돌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할머니 한 분이 같이 매일 이렇게 도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빨리 운동 삼아 하니까 빨리 걷겠죠. 할머니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걷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할머니께서 한 65세, 70세 정도 되게 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할머니께서 숨을 좀 몰아쉬더니 벤치에 앉으시는 거예요. 벤치에 앉으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몇 살쯤 되게 보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65세나 70세쯤 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내가 올해 103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03살의 할머니가 이제 50세 정도 되는 목사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동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100살이 그냥 이웃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셔서 권사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궁금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께 신방하고 하셨는데 그 뒤로 우리 어머니께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상해져서 교회를 못 오신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100세까지 건강히 사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평소에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100세까지 사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100살이나 120살이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요즘에 100세가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90세는 기본적으로 많이 넘어요. 한 크리스찬 닥터가 의사 되시는 분이 건강광자에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모두 걸어서 천국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걸어서 천국 갑시다. 누워서 천국 가지 말고 걸어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걸어다니시고 또 여러분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전에 말씀 전할 곳이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몇 분이라도 손을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분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요.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결하지 않아,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분들을 전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평소에 좀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관계를 끊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전도하냐는 것이죠. 전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이 제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 살다가 이제 막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와 동시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도 제일 많은 거예요. 초신자들 전도를 잘해요. 그렇다면 왜 오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모든 말도 여기 너무너무 안 되기 힘들었어요. 전도하려고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심해요. 그리고 술과 담배 쩔어요. 술 한 잔 맞으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여기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하다가 못하겠어요. 방법을 바꿨어요. 그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조용히 도와주는 쪽으로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도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현재 만나지 않고 있어요. 업무상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일처리 하거나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그 외에 친밀하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귀거나 교제하는 그것은 아예 지금 전도를 돕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전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들끼리만 교제를 합니다. 교회들끼리만 친교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다 친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다 친교를 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랑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또 자기하고 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나에게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모두가 다 친한 것은 아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사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그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인사하는 이런 정도는 세리와 같고 또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은, 세리는 오늘날 말하면 CPA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런 안 좋은 사람이고 매국노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 너희한테 친절하게 사람, 너희한테 무난하는 사람만 너희들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하고 무난하면은 너희와 세리와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보다 좀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한 사람, 나를 잘하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나아야 되죠.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로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백한다 해서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랑 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그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왼쪽 밤을 때리는 오른쪽 밤도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왼밤을 때리는데 어떻게 오른밤을 대고 속옷을 가는데 어떻게 겉옷을 줍니까? 오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십리까지 가줍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인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입양시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고 싶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꼬맹이도 이렇게 걸어요. 꼬맹이도 이렇게 걸어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한쪽 발을 이렇게 딱 내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들도 꼬맹이도 발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버지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네같이 될까 봐서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될까 싶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참 무서운 말. 얼마나 그 사람 형실이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벗어났으면은 내가 너 같은 사람 될까 싶어서 안 믿는다,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성도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은 죄인들도 그 정도로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까이 잘해준 사람한테도 등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요. 착한 일 하면 비방을 해요. 근데 권고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심판 때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 방법을 사람들에게 베풀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준다는 말씀. 욥바의 다비다,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름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도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형제들이 도루가를 스쳐가지고 다락방에 내어놓고는 인근의 루따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거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루따에 두 형제를 보냈어요.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우리 다베다가 죽었으니까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욥바로 왔어요. 욥바로 오니까 그 다비다에게 도루가에게 옷을 지었던 받았던 그 과부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우는 거예요. 옷을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루가 이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그 옷들을 보이면서 우리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연을 듣고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 하니까 다비다가 누웠다가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를 보았다. 할렐루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했던 모든 그 선한 행동들을 증언한 거예요.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만약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평소에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은 걸 빼앗고 있으면은 다비다를 향하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증언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일을 주님 앞에서 증언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바벨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고 잠을 자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거짓 선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면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겁을 줘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협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괴롭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 아람의 사람 게셈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그 이름이 지금도 사람들 눈에 익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적은 사람들 기록 속에 다 저장되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 다 기록이 되는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그런 장교 정도 되거든요. 100명의 그런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 장교들을 불러다가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좀 초청해가지고 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 다오. 이렇게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행동했는지 예수님께 다 읽어맞추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비유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정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했던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염소 취급을 받으면서 왼편에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들어가게 되는 이 양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증언해 주세요.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8절,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본인들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임금의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정하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저분 덕분에 내가 힘들 때 잘 견뎠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참으로 힘들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증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증언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증언해주는 그런 귀한 심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행과 성김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좋은 말을 증언해줄지 나쁜 말을 증언해줄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증언, 정말 착하고 총선된 증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